네, 그러면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한 구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그럼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3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예, 제가 이제 예배 인도 담당이어서 어떻게 예배를 또 한번 드리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드는 마음은 예배 준비는 사실 뭐 잘은 안 됐고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또 아침에 함께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제 마음도 이렇게 좀 풀어지고 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정말 좋은 일이구나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던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성품을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 좋을까 할 때 그 8절에 있듯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런 고백이 있는데 그래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그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시편 103편을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제가 읽은 이유는 저희가 이제 복귀에서 그 신의 영성 책을 받았는데 저희가 3권부터 먼저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101편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네, 또 지난주에는 또 이제 1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읽고 있는데 너무 말씀이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으면서 마치 이제 좀 시인처럼 이 시인의 시인이죠. 네, 그렇죠. 이 저자의 그 마음이 마치 저의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또 이렇게 읽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103편에 읽으면서는 이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읽었죠. 앞부분부터 쭉 이렇게 읽고 하는데 그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묵상이 되면서 제가 8, 9년쯤에 이제 제가 좀 시험에 들고 좀 이렇게 하나님을 좀 의식했던 일들이 좀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다시 좀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죠. 그때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특히 큰애를 어떻게 이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좀 두려움이 좀 있었고 좀 마음도 다급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좀 제가 좀 섣불리 막 결정도 하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그때 믿음이 없이 막 이렇게 했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좀 저에게 좀 자책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내가 왜 이랬지? 막 이런 마음이 컸다면 오늘 다시 이제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 주셨다. 그리고 저희 어떤 이런 시험들 마음에 대해서 저도 좀 제 자신에 대해서 이것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그때 저의 그 불신앙 또 믿음이 없은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던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저도 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또 은혜로우시다, 또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인자하심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인의 고백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또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또 어리석고 연약한 저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죄 중에 있을 때라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제가 마음 깊이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네. 또 한 가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13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 경외함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또 신뢰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저도 다시 살펴보는 거죠. 제가 막 하나님을 어떻게 좀 경외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신뢰하는 마음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다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시도다. 또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 이 말씀을 좀 의지해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가 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죄 중에 있고 또 연약함에 있고 또 어리석음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저도 진실하게 주님께 나아가며 좀 새로워진 마음으로 주님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주님의 생명의 길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주님의 생명의 길 주님의 생명의 길. 내 모든 내 모든 시험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자랑 베푸시.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4절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기쁨을 놓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과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깊이 의지합니다. 상황에 우리의 믿음을 주지 않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기다리는 종의 눈처럼 다윗이 주께 피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4편 1절입니다. 시편 4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 주중에 어떻게 이제 시편 4편을 묵상했는지, 수요일 날은 그 일절이 아닌 부분 묵상한 걸 단체 문자로 보냈고요. 이제 금요일 날은 설교문과 함께 이 1절 말씀 묵상한 그 묵상 노트를 캡처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내드린 이유는 제가 NIV 성경으로 시편을 묵상하니까요. 이제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번역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NIV 번역에는 이런 내용은 조금 약간 좀 그 번역 사이에 좀 역동적인 부분도 있고 직역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요. 네, NIV는 문장이 딱딱 떨어지게 4개의 문장으로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묵상 노트를 보내드렸죠. 이제 설교문에다 다 적었으면 좋은데 설교문 뒤편에다가 이렇게 적어왔어요. NIV 1절하고 히브리어 직역성경 1절을 옮겨왔어요. 오늘 뭐 이렇게 안 받아줘요? NIV는 1절 이렇게 4개로 문장으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Answer me when I call to you. 1절이 시작하는데 NIV에서 Answer me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응답해 주소서.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국말 어순과 영어 어순, 원어 어순의 차이를 따라서 조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NIV로 묵상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이제 설교할 때도 이 응답에 대해서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응답에 대해서 나눠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첫 번째가 바로 첫 번째 문장이 그냥 Answer me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소서 개역개정에 있는 본문을 인용해 가지고 설교문 제목을 삼았습니다. 설교문서론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절박하며 하나님에 의해서 쉬며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것이다. 시편 4편 1절에 대한 주석의 설명입니다. 주석은 이 4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 쓴 거여서 기도는 절박하며 괄호치고 A라고 해놨어요. A, B, C, D로. 첫 번째 문장 A. 그래서 Answer me when I call to you. 내가 주님을 부를 때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를 주석은 절박하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안 절박할까? 그래서 설교문 1번에 응답이라고 돼 있잖아요. 급한 문제를 따라 하나님을 찾고 문제 해결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인식의 내용 안에 어떤 게 있냐면 급할 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할 때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그럼 문제 해결이 얼른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기도가 중단돼요. 응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네.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건 오늘 시편을 이제 주석도 그렇고 제가 설교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만은 꼭 시편만이 아니라 성경을 다 집중하여 살펴봤을 때도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문제에 딱 부딪혀가지고 급한 일 생겨가지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금방 응답하고 이런 메커니즘이 아닌 것 같다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아픈 사람을 고치시거나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그렇고 뭔가 그 과정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많이 그걸 배워왔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시편 말씀은 절박하다는 거예요. Answer me when I call to you. 제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 제게 응답하십시오. 그거를 주석학자들은 이 원어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그냥 부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응답해 달라는데 그게 아니라 원어를 읽을 학자들이 볼 때 이것은 되게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히브리어 직역 성경도 제가 부를 때 제게 응답하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설교문 1번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절박하다는 것은 상황에 대한 어떤 절박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에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급할 때 하나님을 찾으시죠? 괜찮아요. 그래야죠. 당연히 문제가 급한데 하나님 안 찾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급해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는 것에 절박한 심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막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엄마를 그렇게 찾아요. 자다가도 엄마 손이 있나 없나 찾아요. 이렇게.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이라서 좀 덜한데요. 그리고 평상시도 엄마 없으면 너무 당황을 해. 엄마는 기쁘죠. 얘 다 길렀는데 나이 40대 셋째를 낳아가지고 지금 50대 기르고 있는데 애가 그렇게 찾으니까 누군가 찾는다고 하는 게 되게 좋잖아요. 막둥이가 엄마를 찾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옆에서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다고 할까요? 우리가 어려서 엄마를 찾을 때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사소한 일인데도 좀 절박해.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절박하게. 어른이 되면 안 그러거든요. 사람을 찾을 때는 필요가 있어서 찾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찾을 때도 도움이 돼? 너 뭐 돼? 뭐 이러면서 도움 안 되면 학시 뭐 이러면서. 제가 그 드라마를 하나도 안 봤는데 자주 보는 그 토크쇼에 그 주인공이 나왔어요. 그분이 뭔지 모르시네. TV 좀 봐, 좀. 세상하고 담싸고 사시나? 여러분, 문화를 바꾸려면 문화 안에 살아야죠. 우리 산속에 살겠다는 것이 무엇이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냥 응답을 달라는 것은 조건적으로 왜 응답 안 해? 나 문제 급한데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찾는 것처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엄마 어디 있어 이렇게 찾는 것처럼 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젊은 날에 이제 어려서 부모의 보호를 못 받고 막 컸으니까 젊은 날에 군대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울면서 기도 많이 해서 아버지 저를 버리시면 안 돼요. 막 후임 군종병이 와가지고 침신대 다니던 후임 군종병이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길 병장님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 마음이 여전히 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오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찾았을 때가 반드시 100%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자녀가 부르는 걸 못 들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찾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 그 절박함에 대해서 다시 회복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세 번째 문장 읽어드릴게요. 응답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마음은 상황에 영향받아 힘든 것과 낮아진 자존감으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절박하게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죠.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너를 긍휼히 여긴다 막 이렇게 오시겠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회복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오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돼야 문제 해결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해결이 급하고 문제가 많아도 항상 원칙이 있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부르고 찾사오니 제게 오십시오. 전 아버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어떤 은혜의 회복이 일단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막 이렇게 오신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이 상황에 영향받아서 어려웠던 마음이 조금 회복되고 또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이해관계에 매이듯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안에서 자존감을 낮아지게 만들거든요. 사람의 자존감이 가장 안정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안정된 아이의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던 안정감이 있을 때는 자존감이 안정돼 있어. 근데 뭔가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나 자신이 벌써 자존감이 약간 낮아져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급하니까 내가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내가 개념화시켜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미 내 마음 안에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유롭지 못하지. 그러니까 더 조건적으로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그러겠습니까? 제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도울 때 가장 원하는 게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자식들이 나를 대하고 내가 자식들을 대할 때 내가 아버지로서 우리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언제나 조건 없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같이 있고 싶고 아이들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 아이들도 더 어른이 되고 인생의 풍파에 시달리면 저를 어떻게 대할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자녀들과 지키고 싶은 가치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은혜가 없이는 사람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시 직장에서나 어디서 너무 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잖아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니까 그때 나마저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너무 쓸쓸해지고 이러면 안 돼. 그런 마음 받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면 금방 회복돼. 그러면 나중에 알게 돼. 그런 비인격적인 것들이 별로 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강하다는 거. 왜 금방 회복되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금방 회복됩니다. 아이 서울 사람들 다 전라도 사람 만들려고 그래. 각자 알아서 자기 말로 하세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삶을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문장이 나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거든요. My righteous God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를 읽고 되게 마음이 좋았거든요. 그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의거든요. 학자들마다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학자가 있어요. 두 번째 강조점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세 번째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불의한 우리를 예수님 믿고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강조점을 굳이 나눌 필요가 있냐고, 다 쓰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학자들이 기겁을 하겠죠. 학자들은 어쨌든 네로우 다운이거든요. 개념이 세밀해. 근데 목사들마저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세 개 다 좋잖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 얼마나 그게 좋아. 세상에는 의로움이 없어. 나도 안 의롭게, 인간은 의롭지 않아. 다 불의해. 하나님은 의로우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마다 그 의로움이 있어. 성경은 그 의로움 주석들은 어떻게 해석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 자녀로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주로 어때요? 내 욕구대로 갔어. 뭐 대단한 욕구는 아니야. 내 욕구대로 갔다가 상황을 만나 부딪혀가지고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욕구대로 갔는지 상황을 만나 당황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전쟁을 잘 못 이겨. 전쟁이 올 때마다 느껴도 연약함이 폭발해. 또 하나는 고난이 올 때 상황과 난타하면서 원망해. 이게 이제 그 잘 제어가 안 될 때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회복돼 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가? 잘 무장돼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주고 싶은 건 뭐겠어요? 문제는 계속 살아가는 내내 있을 텐데 천국 가기 전까지 그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게 아니라 네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믿고 의로워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이 땅에서 배우고 익히도록 하나님 계속 응답하시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도울 때도 어때요? 막 급하고 당황스러워도 저도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막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 줄 알고 같이 급해갖고 기도했지만 해결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표정이 왜 안 돼? 저도 제가 능력이 없는 갑네요. 뭐 이렇게 가거나 잘 돌이켜 보세요. 막 이렇게 했더니 나보고 뭐라고 한다고 이래가지고 서로 너무 피곤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이 깨달았죠.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 어려워하면 뭘 하겠어요? 어떻게 그 일상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대응 가능한 삶이 되도록 도울 것인가. 여기에 기본적인 목표가 있죠. 그래서 막 기도도 거기다 하고 성도님들 대할 때도 그렇게 하고.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은혜가 딱 지켜지면서 지난주 설교 내용인데요. 대응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응답이 있다고. 대응해야 구체적인 기도가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막 책도 쓰고 우리 딸한테 가르쳤지만 잘 안 됐어요. 우리 딸 이야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뒤에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 시험 공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공부를 은혜로 해야 된다. 중학교 때는 알았는데 고등학교 때도 이제 어떻게 견디면서 했는데 대학 가고 이런 성인이 되면서 잘 대화가 안 됐거든요. 그 부분에. 근데 다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계속 대화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받는 마음 있잖아요. 딸의 공부에 대해서. 딸 자기 스스로 하면서 근데 대화의 접점이 잘 찾아지는 거예요. 토요일날도 잠깐 이야기하는데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예상된다. 제가 아주 기뻤죠. 내가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다. 네가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약간 은혜를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가난한 마음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공부하면 막 이런 대화가 되는. 오래전부터 그런 걸 꿈꿔왔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런 대화를 하기 원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대하면 지금 가끔 되고 있죠. 아니 자주 되고 있어. 옛날에는 막 좀 되다가 갑자기 뒤로 와가지고 막 원망하고 이런 모습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훈련이 뭔 의미가 안 되는데 이게 금방 돼 해가지고 제가 반응 안 하고 있다가 또 살살 또 이렇게 대화하면은 또 금방 되고 막 이래. 너무 기뻐. 사람은 다 잘하나.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 느낌이 없나? 그렇지. 좀 뭐 우리가 지체가 돼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하나. 예수님께서 계속
제가 버림받지 않는 올바른 목사라면 우리가 자라날 만한 어떤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뭔가 우리 안에 가르칠 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각 사람을 가르쳐 주시고 예배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배우고 성장한 제가 뭐 목회의 어떤 주제를 따라서 막 훈련 계획을 짜고 이런 거 어떻게 그게 불가능해요. 배우다가 그때그때 계속 뭐 잘은 모르지만 계속 설교 시편 설교할 때도 한 서너 번 했더니 벌써 질려 나는. 너무 비슷비슷해 조금. 막 절박하고 막 그래서 속으로 아우 이제 복음서로 다시 가야겠다 했는데 안 된대. 설교 계속 해야 돼. 시편을 좀 더 해. 뭔가 이 응답과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내용이 제가 개념화시켜서 하면은 뭐 별로 말할 게 없는데 성경을 근거로 설명하려고 하면은 제 말이 아니니까 말씀이 어떻게 경험된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시편 4편의 1절에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문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문장을 NIV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Give me relief from my distress. 너무 또박또박이죠. 고통 중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십시오. 이 소제목은 어디서 인용했냐? 히브리어 직역성경에서 인용한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어 직역성경도 거의 4문장으로 번역을 했어요. 직역성경 한번 읽어드릴까요? 첫 번째 문장은 제가 부를 때 제게 응답하십시오. 두 번째 문장은 제 의의 하나님이시여. 세 번째 문장은 고통 중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십시오. 네 번째 문장은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제 기도를 들으십시오. 어째 요새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 잘 없으신가? 옛날에 교회에서 다 사갖고 구입했는데 저 캠퍼스별로 히브리어 직역 성경 필요하신 분들 신청 받으셔가지고 그 카페풀에 주문합시다. 지금 설교인지 광고인지 잘 모르니까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 합신 나오시고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히브리 이스라엘에 오래 있으면서 자기가 번역을 했어요. 혼자 몇 년에 걸쳐 평생에 걸쳐서 되게 좋아요. 특별히 시편을 읽을 때 아주 좋아요. 저 원치 않으면 알아서 하세요. 교회에서 다 사드립니다. 네. 스트레스, 디스트레스, 더 깊은 스트레스, 이 고통으로부터 릴리프 좀 구원해달라고, 구원을 주시라고. 예, 이거를 주석은 뭐라고 하면 이걸 구체적인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나 남의 문제가 되면은 구체적인 기도가 안 돼요.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이제 믿음이 지키고 막 이러면은 이게 내 문제야. 그러니까 감사하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도울 때도 이게 지금 자기 문제로 느끼고 자기 문제로 안 느끼고 있으면 곧 원망할지 모르니까 누구든지 상황 탓할 수 있고 사람 탓할 수 있으니까 저도 그 원망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뭐 모르고 막 돕다고 원망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좀 이제 좋은 말만 하고 막 좀 기다리면서 막 이렇게 있게 돼요. 근데 자기 문제로 여기는 사람한테는 막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문제로 여긴다고 하는 게 자기 연민이거나 또는 막 너무 자기 잘못을 찾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자기 문제로 여기는 것과 이게 좀 복잡하네요. 남 탓 안 하고 원망 안 하는 것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근데 자기 연민이나 자기 책임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잘못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도움이 나는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은 내게 이미 은혜를 주셨고 감사하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렇게 나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서 구체적인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난 이런 도움도 필요하고 막 이렇게 기도가 자유롭고 구체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막 남탓하려고 하다가 뭔가 필요가 있었고 말하면은 조금 뻔뻔할 가망도 있고 안 되면 난 안 믿을 거야 막 이런 느낌으로 막 제안하듯이 막 뭔가 막 협상하듯이 막 이렇게 갈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좀 내 문제로 받아들여가지고 예를 들면 애들이 막 어려서 공부 도와달라고 할 때 엄마가 너무 시키면은 엄마 공부처럼 되잖아요. 엄마 너무 힘들다고 막 했는데 애가 막 어느 순간 이렇게 지금 우리 셋째가 자기 공부가 되게 하는데 너무 심사숙고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돕는데 학원 보내면은 엄마가 학원 보냈어 공부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학원 안 보내면 나 공부 안 해 이렇게 돼. 그러면 집에서 공부하면은 자기 자식 공부 못 시켜. 가족끼리는 운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애를 도울 때 어떻게 최종 목표는 뭐냐? 애가 스스로 공부하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지 공부가 돼야 돼. 근데 너무 출발이 안 되게 도움을 못 받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애가 좀 어려움 없이 막힘 없이 하려면 어떤 기반을 쌓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할까를 고민하는 지 공부가 돼야 돼, 결국. 아직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수학 단원 평가했는데 다 맞았다고. 시험지를 보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잘했다고 막. 혹시 그런 격려가 애가 조금 아싸거든요. 엄마가 학교 공개 수업 갔는데 보통 우리 큰애 둘째는 막 자기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큰애도 많이 어려움 겪었는데 이 셋째는 아내가 가서 봤더니 자기 혹시 시킬까봐 팔 긁으면서 막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더래. 애가 눈길을 피하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유명한 사람들 위인들 막 이렇게 살아야 너 아내가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 너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큰애나 둘째는 막 반장 선거 나가고 그랬는데 얘는 나는 안 나가. 나는 너가 왜 나가? 아내는 그런 막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 자기 공부가 이게 공부를 좀 잘한다는 걸 친구들이 인정해줬어요. 이렇게 많이 또 같이 뭔가 했나 봐요, 학교에서. 근데 그 친구가 편지를 썼어. 네가 무술을 잘하는 것 같다면서 요즘엔 똑똑히 가로치고 정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자기가 태권도 검은띠 땄다는 얘기를 했나 봐요. 세 번째 칭찬이 뭐냐면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한다. 뭐 이렇게. 예, 어렸을 때 좀 그런 격려가 친구들로부터 있으면은 좀 안정감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네 공부가 되는 거. 우리 삶이잖아요. 나의 삶이에요. 네. 나의 삶입니다. 나의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감사한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 문제예요. 내 삶이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게 돼야 구체적인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걸 아니까. 나는 구체적인 도움을 내 문제인데 내 문제가 구체적이죠. 구체적인 도움을 하나님께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계속 그 도움을 받으려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삶의 방식을 찾아서 간절하게 은혜 구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얼른 가세요. 자, 옆에 부분 한마디씩 합시다. 얼른 아버지께 갑시다. 아니 얼른 가라 그러지 말고 이제 나도 가겠다 너도 가라 같이 가자 뭐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얼른 아버지께 갑시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만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 불쌍히 여김받는 걸 강조를 했더니 이제 제가 단체 문자를 지금 36명에게 보내고 있거든요. 오늘 표정을 보니까 왜 나한테는 안 보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곧 다 보낼 겁니다. 이제 다 보낼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답장을 막 보내왔어. 아들과 함께 Have mercy on me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 집사람한테 그동안 안 보냈거든요. 남편한테 보내니까 받으라고 남편이 전달 안 하나 봐.
좀 하지 그랬어. Have mercy on me and my prayer. 아니, and hear my prayer. 이게 이제 NIV 문장이거든요. 성경. Have mercy on us. 기억나죠? 그 10명의 피부 아팠던 사람들이 지나가는 예수님한테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 Have mercy on me. 영어로 하니까 너무 유사해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계속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살아갔던 날들이 있죠. 얼른 그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자,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은 불쌍하시네요. 이렇게 하지 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1절의 마지막 부분을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Have mercy on me and hear my prayer. 언제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불쌍히 여기심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주 살피고 구할 필요가 있다고 시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나눴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설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나 이거 계속 살피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이 일을 살피기 전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나 그냥 어떻게 되고 있나 막 이런 것을 기도합니다. 성경은 누군가의 어떤 삶에 대한 사실만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응답받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단순한 사실 기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배 전 우리 같이 찬양했었는데요. 비준비하시니 시편 147편인가요? 148편인가요? 비준비하시니 혹시 가사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열으셔가지고 네이버를 빨리 열어가지고 비준비하시니 찾으셔가지고 다연자매님 좀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가족은 오늘 행사가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해서 조금 가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고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아멘. 예루살렘아 아멘.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멘. 주여 내 하나님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저를 도우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지실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하발라발라 날라 일리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일리아발라발라 날라 일리아리발라 힐레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알리아발라발라 날라 일리아리발라 이키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알리아발라발라 날라 일리아리발라 이키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 아멘. 주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 알리아발라발라 날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알리아발라 날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알리아발라발라 날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일상에서 세밀하게 절박해질 때까지 계속 금이 단련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점점 단련되어지고 정결해지고 은혜를 많이 받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깨끗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돈을 따르지 않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의 주중의 삶에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 돈을 쫓고 마음이 위축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헌금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캠퍼스별 모임, 식사 및 청소가 있습니다. 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연창, 독산 등이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기도회는 도시에서 기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캠퍼스별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섬기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조이풀시티 캠퍼스 오고 이러면서 제가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찬양팀 4팀하고 예배인들 3분을 이야기했는데 좀 예배인들 4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선 권사님도 예배인도를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정선 권사님 예배인도 하시고 찬양인도는 다현자매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다시 노명옥 권사님 예배인도 하시고 또 박지현 집사님 찬양인도 하시고 이런 순서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은 또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예배인도 하시고 또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문자는 제가 아는 한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운영위원분들이 소수일 때 운영위원분들한테 보낸 문자인데요. 요즘은 전교인 운영위원회
지금 조이프시티 오신 분들도 다 운영위원회예요 지금. 운영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어요. 빠른 시일에 한번 열어서 우리가 교제도 하고. 그래서 전 교인이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중국정통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